오늘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를 마지막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 가는 것은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람 가운데 같이 있으면은 서로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말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것이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언제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이 바로 19절 20절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은 우리가 다 교회로 모이면 다 착한 사람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가까이 있으면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자기하고 안 맞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그 전제가 돼요. 죄인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항상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틀어진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안 보면 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항상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서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참고 견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람이 모이면은요, 교회가 보면은 또 비싼 사람만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은연중에 계급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직업별로 또 이런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보니까 직업별로 모이는 것을 또 권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로 저는 그게 뭐 다른 선교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뭘까 별로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보면은 지방색으로 또 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라 사투리를 많이 강하게 쓰니까 전라 사투리 듣기 싫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쩔 거예요. 저는 전라 사투리 강했는데 고치려기도 안 고쳐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런 경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판단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면을 지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뿌려졌으면은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고 길가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시떨기 있는 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그 중간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중간 과정을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씨 뿌린 데는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그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돌밭 같은 마음, 길가 아니면은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 보면요, 길가는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다닐 때 보면은 길만 다닌 게 아니라 또 옆에를 다니지 않으면 사람이 거기 밟으니까 굳어가지고 거기는 이제요 씨를 뿌려서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부인 따라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안 들어와. 바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아직 마음이 어때요? 돌박 같은 마음이 해가지고 마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버려질 수 없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갈아서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무시 못한 것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밖에 있다가 하도 이제 밖에 추우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좋은 땅에 돼서 열매 맺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뭐냐? 그 사람이 좋은 땅 되어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야품 흙이 덮인 이런 바위, 이렇게 자갈밭 같은 게 있잖아요. 씨를 뿌려서 거가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쬐면은 말라가지고 물이 안 올라오니까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주변에 시련이나 환난이 오면은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보니까 지금 MBC 그 PD 수첩에 보면은 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듣도 못한 그런 이단이 이거 나오는데 방 누군가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MBC가 PD 수첩에 나서 방송한다고 뭐라 하니까 그 옆 기도한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도하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소름 끼쳐요. 그리고 또 이단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그런 신학, 잘못된 그 가르침이 사람을 완전히 시해시켜가지고 가스레이팅 돼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변적인 그런 환경에서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옛날에 옆에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 그 큰 교회잖아요. 그분 옆에 그 교회 권사님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디를 떠난 거 했더니 어떤 이단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거기 말고 다른 데 이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거기도 목사님하고 똑같은데요. 아니 네가 설교한 것이 이단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도 자신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악한 마귀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가 견고하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또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보면은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시니까 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과 충돌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어려움 있고 아픔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적 지식 속에서 우리 각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박 같은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가시떨게 떨어진 이 사람,
이런 이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시떨기는 이 세상적인 정욕,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생각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착한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적은 내가 교회를 치잡고 휘두른 겁니다. 저기 저를 가르쳤던 그 은사가 보니까 그 교회 가니까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는 설교만 하지 재정권이라든 당위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그쪽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아니면 거기에 휘둘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사단의 이용을 해갖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경우지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현상들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다 하는 것인데,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지단불 다 치워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19절,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너희 중에 미혹된 사람이 돼가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돌이키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사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좋은 마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면 혼자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하는 말을 걸어요.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옆에서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을 치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를 전부를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서 그 사람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진리에서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는 돌밭이고 이 사람은 가시덤불이 같은 거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다 봉합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상당히 자기 마음이 다 맞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맞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근데 교회를 떠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떠났어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야말로 그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 믿음에서 나와서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건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다듬어져서 그 사람이 졸박 같은 마음, 가지단불기로 덮인 이런 마음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리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귀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진리를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난 것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지금 다 지금 진리는 물론 하나님 말씀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내가 진리를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거기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이 게으름과 연약함과 이렇게 부족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혼자 안 되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진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보면은 이제 조금 환란이 있으면 진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 데마라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이제 감옥에서 마지막에 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데마가 계속 이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바울을 떠난 겁니다. 세상은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그 힘든 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에서 구원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분은 환상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항상 우리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언제든 떠날 그런 처지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서가지고 교회를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으면 진리의 말씀으로서 열심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갖고 해야지요. 우리 마음에 돌박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세상적인 이런 정욕이라든지 세상적인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좋은 떡으로 가시 같은 것을 다 치우고 좋은 떡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더가 나와요. 자, 여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도 너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반박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 당시에 제일 큰 이 논쟁이 뭐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는 거 어떻게 그걸 믿느냐, 아니,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어때요?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은 그 싸움만 일어나지 절대 그 사람이 논쟁이, 여러분 내가 논쟁에서 이기면 저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져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서만 듣으니까 다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알렉산더도 바울 앞에서 계속 그렇게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하고 논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참 유시민 이 작가 보니까 이분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데, 이 사람의 사고는 완전히 이 진화론적 사고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모르는 걸 보더라고요. 예. 출발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논리에 빠져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쟁에서 빨려 들어가고 또 거기에 설득당해서 어떻게 돼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떠난 경우도 있고 또 환난을 견디서 못 견뎌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면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떠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질병을 걸려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떠나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니까 이런 영적 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의 진리를 떠나는 경우가 보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사람이 사는 가운데서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열심히 하던 자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막 뭐라고 전화를 하는데 밥 먹고 있는데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밥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전화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교회를 가냐고 막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아예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참 그런 경우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 전화 오면은 그것도 참 어렵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께 상처를 크게 받았겠지요. 우리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 인간관계 속에서는 작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병들게 해가지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면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것은 세상에서 죽는 죽음과는 다른 겁니다. 거기는 처절한 고통, 쾌한 고통이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 다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43절 후반절을 보면은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48절에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1절에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이 영적이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에게 어떤 겁니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영원한 고통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사람 잘못한 곳에서 내가 상처 입은 곳에서 그 사람이 이 영혼이 병들게 해가지고 겨울 진리에서 떠나서 이런 지옥에 가게 되면은 이런 고통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옥에 가서 이런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섬기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십니까? 우리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돌이킬 것인가?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견디게 하고 이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주변에 외부적인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 그 사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한 개인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켜 세워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뭐라고 했죠? 20절에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으로 떠나서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한 세상적인 정욕, 잘못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의 마음에 돌밭이 있다면 돌을 제거해주고 그 마음에 이 가시가 있다면 가시를 치워주고 좋은 땅에 내들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에서 열매를 맺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돌이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좋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걸 감싸주고 안아주면 그걸 좋습니까? 누가 이것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면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알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오히려 감싸주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잠언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했다면 기분이 안 좋지. 오히려 그럴 때에 오히려 감싸주면 사랑해주면 그걸 허물을 덮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하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안 맞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면 거슬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떤 관점이 봐야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 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가능하면은 감싸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하나 허물을 덮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사랑해요. 어제 방송에 내 새끼 금쪽인가 이렇게 하는 방송 잠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가서 어떻게 방송을 하던데 그걸 보니까 뭡니까 의사 전문가가 정신과 전문가가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가 어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 때 훈육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훈육이 됐던 모양이에요. 상처를 줘서 그것이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이미 단절이 돼가지고 가출을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물론 성경에서 보면 잘못해서 하는 훈육이 징계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훈육을 하되 그 다음에서는 사랑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건강한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것을 우리 보면은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에서 법을 보여야지. 본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가서 지적하면서 이걸 고쳐준다고 저걸 지적하면은 누가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럼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을 살펴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럼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됩니까? 인정받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어서 청구도 할 수 있고 가볍게 지혜롭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대놓고 가서 너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 나가라는 소리인 거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라.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존경받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정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교회로 돌이킬 수가 있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떠나는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아니면 삶 속에서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 내면 속에서 괴로움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김진욱 목사님 그 이야기할 때 보니까 경상도 어디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처녀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엄마는 정신 박약하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면을 숨기면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밝고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견디도 못하고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거기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감싸주고 그랬을 때에 그 가정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런 수치를 또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같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지혜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지혜, 이건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됩니까? 그 형편과 어려움과 환경을 불문하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일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나무 일같이 기도하는 것하고 그 사람 입장에 대가지고 내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지만 그게 다른 거예요. 정말 어려웠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린다는 거예요. 역사라면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니까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로 그거지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은데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그랬지요. 그러한 자를 바로 사람이 사실 본인이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된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안 해준 것보다는 이야기 해준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일단 교회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문제가 있던데, 세상에 그분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냥 왕따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교회를 떠난 그런 걸 봤는데, 저도 그때 어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막 교회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4명은 잘 모르지요.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몇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성경의 방법은 뭐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잘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에스겔서를 우리가 또 한번 봐봐요.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자, 여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은 그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악행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너도 죽는다는 겁니다. 네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듣고 계속 악을 행하면은 그 사람들은 죄로 죽지만은 너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여기 죄는 뭡니까?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근데 여기 심취돼서 세상적인 것을 사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사는 것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 내가 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해서 천국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특별히 여기 지역이 되게 많은데 이단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믿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보니까는 한 몇천 명 되겠던데 아버지 하면서 막 그러던데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대1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서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준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 놔두고 이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놔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피값을 내 손에서 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꼭 성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든지 주변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하라. 잘못했다고 죄를 진다고 막 가서 지적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형제같이 고면하는 것입니까? 따뜻하게. 우리가 형제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그냥 지적해도 나중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도 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서는 잘못한 것은 잊어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대. 그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다가 그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 중에서 나중에 교회를 완전히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을 고면할 때 막 치료같이 막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로 그 사람이 이 권면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중에 5번째는 건징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거기는 수찬정지 아니면은 근신, 출교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지 않죠. 주로 이제 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권징이 행해지는 건데 그러나 성경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단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아서 결국은 미혹돼서 교회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때도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서 그들을 감싸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저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또 어떻게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그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장작불은 혼자 하나 놔두면 안 타요. 뭐 하나 놔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 돕고 권면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혼자 집에서 요즘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혼자 텔레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렀지 개인으로서 부른 것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교회로 모여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다 불러 모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부딪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야고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요, 사람은 항상 지나치게 뭐라고 합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